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김선교 형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현장에서 싸우고 계시는 선배님들을 앞에 두고 제가 이렇게 짬밥도 안 되는데 나와서 하니까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참 민망하기도 한데 더 선배님들의 믿음의 싸움을 본받아서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좀 마음을 좀 얻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또 간증해 주신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잠깐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참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삶을 보면서 제가 너무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찾아 들어왔어요. 제 이름을 아시겠지만 이제 김선교인데 이름을 이따구로 지었으면 집안 분위기 대충 상상이 가시잖아요. 근데 하필 또 결혼을 했는데 저보다 단수가 높은 그런 아내랑 결혼해서 저는 조금만 집에서 쉬려고 하면 때가 어느 때인데 집안에서 이러고 있냐 주님 영광을 위해 달려라 막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참 그거에 또 제가 어려워하고 있었던 제 모습이 참 부끄러워지면서 이렇게 또 격려를 받는데 더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저는 믿음으로 싸우지 않으면 욕먹는 분위기 안에서 잘하는데 제가 너무 배가 불렀구나 하는 이제 좀 그런 마음이 들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사실 선배님들이 현장에서의 치열함 정말 세속적인 가치 한복판에서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다는 아니더라도 저야 그런 공동체와 그런 가치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있다지만 그 전혀 통하지 않는 세속적인 가치 한복판에서 그 하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사는 삶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선지자들이 참 그 현장에서 세속적인 가치 한복판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순교를 유지하며 그 가운데서 살아갔었던 그 선지자들의 치열한 삶이 묻어있는데 마치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제 안에 좀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좀 쫄리는 마음이 있지만 원래 입장이 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림이 이상해서 제가 좀 당황스럽지만 어찌됐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배우기에는 어떤 누구 앞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그 앞에 겸손한 태도로 서야 하기 때문에 저도 말씀 앞에 서고 함께 말씀 앞에 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은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은 능력입니다. 근데 가끔씩 우리는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말씀만 본다고 돼? 말씀 읽고 뭐 묵상하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되겠어? 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말씀의 능력을 굉장히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좀 더 개발돼서 나를 갈고 닦아서 내가 변화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붙들면 그것이 그 붙드는 것이 우리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어디 나가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도요. 사역을 하는 사회에서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한다고 모인 사람들 안에서도요. 우리가 같이 뭐 하자고 모여서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할 때 말씀 봅시다. 우리 기도해요. 라고 말을 하면요. 이 말 자체에 굉장히 뭔가 없어 보이는 듯한 정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는데 그건 기본이고 이제 조금 더 좀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야 되고 어떤 사역을 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지 이거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도 한편 들을 때 그치 그런 생각해야지. 말씀은 내가 알아서 집에서 보는 거고 이런 데 나왔을 때는 같이 아이디어도 내고 회의를 하고 좀 창조적인 발상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그 창조적인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거예요.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역을 해서 사람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뀌를 원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구성한다면 그 능력 자체가 어디서 나오겠냐는 거예요. 말씀 없이 능력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뛰어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발상으로 대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단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도 말씀 없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온 열방을 바꾸기에 충분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꾸고 내가 속한 가정을 바꾸고 이렇게 바꿀 능력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 그 글이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됐었어요. 사역자들의 실패, 우리가 흔히 들리고 있는 사역자들의 실패는 절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순간부터 그 사역자 가운데, 그 실패한 사역자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부재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은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빛이신 예수님, 즉 말씀의 부재는 반드시 어둠을 몰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빛 가운데 가는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부재는 반드시 어둠을 몰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붙드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열방을 바꿀 능력인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열방을 바꾸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태도는 딱 하나, 그 말씀을 목숨 걸고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방을 바꾸기 위하여 하는 수많은 시도들, 좋은 시도입니다.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사역이에요.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말씀을 붙드는 태도 역시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아브라함의 인생과 삶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다른 거 대단한 사역을 하려거나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내가 뭘 이렇게 하겠다 라고 그런 대단한 사역을 꿈꿔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말씀 따라 순종한 것 외에 다른 거 없었어요. 그 부르심을 받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지시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거 없이 다른 대단한 순종이나 사역을 꿈꾸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하실 하나님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말씀 따라서 한 걸음 옮겼던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이어서 말씀 따라서 내려가고 말씀 따라서 멈추고 말씀 따라서 거기 머물고 이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단지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산 것 같지만 그의 부르심 자체가, 말씀의 능력 자체가 너 내 부르심을 따라 나설 때 너 온 열방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에 부르심을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은 한 걸음을 걸은 것 같지만 그 순종한 한 걸음이 온 열방을 살리는 일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그 어떤 탁월한 사역보다 더 탁월한 우리의 사역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목숨 걸고 붙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 시키시고 나서 대단한 사역을 할 사람들로 준비시키고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12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12제자들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게 정말 준비된 사람일까 싶은 그런 모습들이 제자 훈련 3년 반 훈련받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제자들 12제자들 다 도망갔었어요. 배반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갔었어요. 베드로 그렇게 나대면서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들이댔던 우리 베드로 선배님만 해도요, 마지막에 막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결론이 뭐였냐면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3번 부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준비됐길래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제자들만 덜렁 세상에 남겨지게 되어지는데 도대체 12제자들에게 뭘 기대하셨냐는 거예요. 뭘 준비시키시고 떠나셨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준비시키고 싶으셨던 게 만일, 죄송한데 혹시 물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준비시키고 싶으셨던 게 기독교 세력의 확장이었다, 그 대단한 부흥이었다 그랬으면 아마 12제자들 막 오지게 때리시면서 매를 엄청 드시면서 똑바로 해, 말 실수하면은 막 혼내시고 실력과 능력을 갖춰야지 이러면서 아마 엄청난 대단한 실력을 요구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12 제자들의 모습이 보기에는 형편없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요, 대단한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준비됐다 하고 승천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꼬라지가 어떻든 모습과 형편이 어떻든 지금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이 사람들에게, 남은 12 제자들에게 말씀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주님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라고 하는 이 결론이 명확하게 내려졌을 때, 그때 주님이 안심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왜냐하면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말씀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확실한 결론이 내려졌을 때, 대단한 능력도 아니요, 우리의 실력도 아니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목숨 걸고 붙들 수 있는 그 태도가 준비된 것을 보고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말씀 붙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대단한 언변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능력이 있는 실력자들을 원하고 기대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이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 예, 실력 갖춰야죠.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 게으르면 안 되죠. 허락하신 시간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으면 충분히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진짜 이 시대, 매 시대마다 때는 어느 때나 타락한 이후부터 악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끌어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요,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시고 그때 그 속해 있었던 그곳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확신하고 결단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저 말씀 목숨 걸고 붙들겠습니다. 다른 거, 다른 상황, 환경, 상황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또 있는 거, 그리고 환경, 늘 좋다가도 안 좋고 안 좋다가도 좋은 게 상황이고 환경인데, 상황으로 결론 내리고 내 감정으로 결론 내리면 이게 얼마나 불안한 인생을 사는 겁니까?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수없는 공격과 성경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단의 수많은 공격 가운데서도 이 진리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져 왔다면, 우리가 붙들 게, 안전하게 우리를 안전하게 할, 우리의 살게 할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반복할 겁니다. 붙들 게 말씀밖에 없고 계속 붙들어야 안전합니다. 목숨 걸고 붙들라는 말은 우리 보고 뭔가 희생해라, 헌신해라 이 말이 아니라, 그렇게 붙들려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준비되어야 할 일, 말씀 붙드는 겁니다. 목숨 걸고 말씀 붙드는 것. 그래서 항상 이 말을 나누고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자, 말씀 붙들자 라고 이야기하면요, 희한하죠? 욕을 먹어요. 제가 전하는 대상들이 분명 교회 안에 있고 분명히 신앙,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데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무모하다,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욕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땐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그 각오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네, 모두가 다 동의가 되시는 거죠? 네,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주신 은혜, 목숨 걸고 붙들어야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희생을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생명으로 붙들어야 누릴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너 좀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내가 너에게 준 생명, 내가 너에게 준 능력, 이거 좀 누려라. 그런데 누리려면 딱 한 가지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 목숨 걸고 나와 생명으로 붙들어야 돼 라는 이 태도의 요구이시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요구가 절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목숨 걸고 붙드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은혜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신약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 중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공의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말 안에 두 가지 의미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즉 옳고 그름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음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은 이건 틀렸어 하면 그건 진짜 틀린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옳다라고 말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그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절대 사심의 감정에 휘둘려서 아닌 것을 옳다고 하거나 옳은 것을 아니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대상하고 상관없이 감정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옳고 그름에 대하여 명확하게 공의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여기서 필요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모든 것을 그냥 신뢰하고 준행하며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면 됩니다. 이게 왜요? 이게 왜 그런 건데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옳은 거 아니에요? 이런 반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는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저 신뢰하고 준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뚜렷하게 묻어있는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 영역이 어디냐면 율법이라는 영역입니다. 이 율법에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아주 뚝뚝 정확하게 묻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 즉 공평과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이 속성이 드러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 정확한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에서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봄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거는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게, 오, 말씀대로 살 수 있구나. 오,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네. 내가 점점 변하고 바뀌고 있구나. 혹시 이런 거 깨달으시나요? 아니시죠?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더 정직하게 서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네. 믿음으로 사는 게 안 되네. 나는 불가능하네.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 야, 하나님의 그 거룩과 기준에는 난 절대 미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 앞에 난 절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게 결론이 아니라, 야, 진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야, 진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이걸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은 율법 자체는요,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와 거룩을 담고는 있지만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담아내고 거룩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거룩을 나타내는 것을 그 역할은 하고 있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고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단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쳤어.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나 이 말씀 한번 지켜보려고 온 인생을 걸어서 그냥 별짓 다 해본 사람이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이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벌써 이미지 별로 안 좋으시죠? 성경에서 하도 안 좋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도 까셔가지고 바리새인 하면 벌써 이미지가 안 좋은데요.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요 우리 따위가 감히 함부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요 정말 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그냥 사람을 보면요 정말 자기관리 철저하고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도요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 어떻게 지키는 줄 아세요? 요즘 같은 유대인들이요 율법 지킬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서 일을 안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호텔에 유대인이 이제 온 거예요. 유대인이. 근데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이제 호텔에서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열려서 문이 닫히고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혀서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가서 물어봤어요. 호텔 직원이 가서 무슨 일이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안식일이라서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7층 좀 눌러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층에 설 때까지 계속 타고 있었던 거예요. 버튼 안 누르고. 이런 식으로 안식일 지켜요. 여러분 바리새인 여기 한 명 갖다 놓잖아요. 여기 같이 바리새인 그냥 우리가 흔히 우리가 욕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예수님 수준 되니까 욕을 하셨죠. 우리가 욕을 할 뿐인데 같이 여기서 신앙생활한다고 교회에다 앉혀놓으면요 저와 여러분 다 저 구석탱이로 다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셨던 분들이에요. 바리새인 근데 그런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래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진짜 사도 바울은 사울일정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바리새인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은 하지만요 같이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 좀 부담스러우실걸요. 성경에서 글로 보니까 은혜가 되지 같이 옆에 있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런 분을 같이 전도여행 가면 우리 영광이잖아요. 내가 사도 바울 선생님과 내가 전도여행을 함께 갈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같이 전도여행했다가 치받고 싸워가지고 찢어져서 전도여행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성질 아주 더러우셨어요. 사도 바울 선배님이. 예, 사도 바울 선배님이 성질이 예수님 만나고도 이렇게 잘 안 고쳐지셔가지고요. 그 왜 베드로 선배님이 사실 사도로 보면은 짬밥이 훨씬 위잖아요. 선배라고요. 그러면 우리 같은 지금 문화 안에서도요 선후배 관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존중하고 굉장히 리스펙 해준단 말이에요. 선배라 그러면. 근데 선배가 그리고 또 그 한참 막 오해받았을 때 예수님 만나고 회심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하던 짓이 있으니까 막 꺼리고 있을 때 베드로 선배님이 역할을 많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혹시라도 베드로 선배님 뭐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그냥 한 번쯤 형님 뒤에서 몰래 형님 우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돈데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조용히 얘기할 일이지. 그걸 모든 오고 오는 세대가 다 볼 수 있는 성경에다가 그것도 저기 숨어있는 저기 다른 성경이 아니고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다가 내가 개발을 털어놓으라 이렇게 그냥 성경에다 적어놓은 거예요. 성질 아주 더러우셨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셨던 이 사도 바울 선배님이요 진짜 철저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욕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남한테만 철저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도 철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도 바울 선배님이요 아마 인간 중에서 가장 그 율법에 의해 가까울 수 있었던 사람으로 따진다면 이 사도 바울 선배님일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선배님이 율법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보다가 내려진 결론이 뭐였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간음하지 마. 그래 간음은 하지 않으려고 행위적으로 간음은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데 내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정욕과 이 음란함을 내가 어찌해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 안에 일어나는 이 탐심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율법 앞에 서니까 그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보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지 내가 조금 열심히 살았다 남들보다 선하게 살았다가 결코 나의 의의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그 율법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의 앞에 이룰 수 없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됐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게 사도 바울 선배님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몸부림친 수십 년의 삶 끝에 내려진 결론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이 율법을 서보고 나니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은 선하고 의로우며 거룩한 게 맞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이 나를 거룩하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은 진짜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내 노력과 최선으로는 이르를 수 있는 의의가 아닌 거구나 라는 것밖에 내가 알 수가 없구나. 이게 사도 바울 선배님이 이 깨닫게 된 결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의 앞에 서고 율법 앞에 서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공의로우시구나, 인간은 흉내도 못 낼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그 공의 앞에 선 사람의 태도는요, 하나님이 그 율법과 공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리시는 처분이 다 합당한 거예요. 불합리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보니까 저는 죽어 마땅해요. 하나님 저 이런 처분 받는 게 마땅해요. 이 결론이 그냥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하고 상관없이 우리에게 내려진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네요. 너 죽는다. 너 죄의 삭은 사망이야.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이걸로 주님 앞에 항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안 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런 처분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이런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어설프게 지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게 다 부당해 보여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묻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율법을 통해서 진짜 제대로 몸부림치면요, 율법이 한치도 오차 없다는 걸 알아요. 단지 그 율법 앞에 내가 합당하지 않다는 걸 깨달을 뿐이지. 근데 만약 제대로 어설프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면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면 이 정도면 괜찮은데 정도가 지나쳐서요. 멈출 줄을 몰라요. 진짜 멈출 줄 모르는 차가 위험한 거거든요. 갈 줄 모르는 차는 차라리 위험하지는 않잖아요. 보기엔 안 좋아도, 그죠? 근데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요, 멈출 줄 모르는 차가 성능이 좋을수록 위험해요. 어찌됐든 이 질문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처음에는 사랑을 확인하다가요, 나중에 정도가 지나쳐서 약간 정신줄을 놓으면 생사를 확인해요. 하나님 생사를. 하나님 처음에는 사랑을 확인해요. 지금 저 사랑하세요? 이러다가 정도가 지나치면 살아는 계세요? 살아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왜 이거 안 바꿔주시냐는 거예요. 왜 상황 해결 안 해주시냐, 이런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명백하게 드러난 이 율법 앞에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지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거룩의 기준으로 내리시는 모든 처분이 합당합니다.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의에 대한 오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는요, 딱딱하고 억압하고 무섭고 막 분노, 막 주님 눈에서 막 불이 막 불같은 막 눈으로 막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시하시고 이런 통제함, 이런 정서가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에 대한 이러한 오해 때문에요, 항상 공동체 안에서요, 공의와 사랑은 대립구도에 놓이게 돼요. 공의와 은혜도 대립구도에 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상황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 배려 안 하고 그래도 원칙대로 합시다 이러면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 이거야. 어디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공동체에 사랑이 없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무 사람이 또 치우쳐갖고 저기 하면은 공의가 없다 이거야. 공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걸로 계속 싸우는데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는요, 공의가 충족되어야만 은혜입니다. 공의가 충족되어지지 않은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공의가 충족되지 않은 사랑 역시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눈 감고 한번 넘어가야지 이런 정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주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방법이 뭐냐면 그냥 한번 넘어갈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넘어가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공의로우시니까 심판을 행하셔야만 해요. 근데 심판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그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 쏟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반드시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절대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그런 식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공의의 전제는 은혜입니다. 공의의 전제는 사랑이고요. 사랑의 전제는 공의입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고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설명해드리는 관점으로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공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미를 잘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두 번째 의미는 공의를 행하시는 게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공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스스로 뱉으신 말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셔야만 해요.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말한 말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그건 공의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도전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방 청소 안 하고 진짜 더러운 사람이 너 청소 좀 하고 살아라, 좀 씻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세요? 니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재수없어요. 근데 진짜 잘 씻고 자기도 깔끔하고 깨끗하고 자기 관리 철저한 사람이 야 청소 좀 해 깨끗해 이러면 막 부끄러워지고요, 나도 청소해야 되겠다, 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율법에 대하여 얘기하시고 이렇게 살아라고 율법을 주셔놓고 하나님 스스로 그걸 지키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걸 지키시지 않는다, 그럼 그건 공의롭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다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이 제안하신 그 기준, 즉 공의를 지키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셔야만 공의로우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지키시지 않으면 공의롭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요, 성경에 가만 살펴보면요,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원래 약속이라는 건 쌍방간에 하는 약속인데, 이 대상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들이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받을 많은 길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말했던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건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킬 것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6장으로 넘어오면 무지개 언약, 6장이 아니고 창세기에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 뒤에 나오는 무지개 언약이 등장합니다. 이 무지개 언약 역시 무지개 언약이 등장하고,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 언약이 등장하죠. 그리고 다윗과 하셨던 소금 언약 등장하고요.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언약이라는 게 이게 특징이죠. 약속의 특징.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사용하신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우리의 어떠함하고 상관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이 언약을 이행하셔야 하고 준행하실 수밖에 없도록 자기 스스로를 제한해버리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해주셨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건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하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었어요. 그럼 창세기 6장에 그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인간이 또다시 타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는데 다시 두 번 다시 물로 심판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약속하신 무지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물로 내가 다시는 이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지키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스스로 이 약속을 지키셔야만 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것 같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유일한 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은 건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아직도 살아서 지금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는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눈 감아달라, 한번 봐달라 식의 막무가내 은혜가 아니며,
동정심을 유발해가지고 하나님 막 불쌍한 표정 지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하게 동정심을 유발해서 얻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그것을 근거로 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한번 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라는 전제를 딱 붙이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공의를 이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 원리를요, 우리가 단지 말씀 붙드는 게 그냥 나 하나 신앙 지키기 급급한 이런 일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붙드시는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 나 하나를 바꾸는 걸 넘어서서 가정을 바꾸고 온 열방을 바꾸고 진짜 가장 불가능한 땅 가운데, 가장 소망 없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서 다시 한번 사는 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역사적인 행위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원리를 계속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붙드는 것이 곧 열방이 사는 길이다, 곧 내 가족과 내 공동체가 사는 길이다라는 걸 성경의 원리로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악이 가득 차서요, 하나님이 더 이상은 두고 보실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이제 완전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얘기하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굴 찾아가셨냐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세요. 이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한번 봐주세요 라고 구할 때, 은혜를 구할 때 그냥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한번 그냥 넘어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동정심 유발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구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한번 가보시면요, 창세기 18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눈을 보시고 제가 설명하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로 2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면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죄인이 죄 때문에 받는 심판은 당연한 거지만 혹여라도 만약 그 땅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의인과 죄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찝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건드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악인이 죄를 범하여 받는 심판에 의인을 섞어서 심판하시면 이게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를 딱 하고 건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사실 하나님이 만약 그걸 듣고 빈정상하셨으면 금방지게 이게 같이 말 좀 섞어줬더니 이게 감상을 하려고 그러네, 미쳐가지고 이렇게 기분 나쁘셨어야 했을 텐데 하나님이 어쩌면 이걸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과 죄인을 섞어서 죄인이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심판에 의인을 섞어서 심판하시면 어떡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상 이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치, 옳다, 맞다, 공의상 그러면 안 되지. 그냥 그때를 놓치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 기회를 딱 얻어서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그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용서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당연히 오케이. 40이 있으면요 오케이. 30이 있으면요 오케이. 10명이 될 때까지 망설임 없이 오케이 하셨어요. 이건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구했기에 허락된 기회였어요. 물론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긴 했지만요. 만약 이 원리였으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명만 있었어도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 때문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끄집어내시잖아요. 롯을. 거기에 어쩌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흘러간 이 복 때문에 그 땅에서 의인이 될 수 있었던 롯을요, 의인 1명만 있었으면 용서해 주실래요? 오케이 했을 때 만약 롯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때문에 혹시라도 살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가 의인으로 섰더라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끄집어내시잖아요. 섞어서 심판 안 하세요. 끄집어내셨단 말이에요, 롯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딱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붙들 게 말씀밖에 없다는 말을 계속 할 거예요.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붙들 게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서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던 게 뭐였냐면 너희 잊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규례와 율례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애국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이끌어냈었는지 너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 내용, 약속, 언약, 말씀 이거 절대 잊지 말아라. 너 만약에 이거 잊어버리면 너 나중에 길을 가다가 잊어먹고 길을 가다가 돌아서는데 방황을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어떻게 돌이켜야 될지를 모르겠어. 근데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알 텐데 너 이 방황하다가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너 어떻게 돌아설 거야? 어떻게 옳은 길로 돌아설 거야? 그러니까 너 절대 잊지 말아라. 너희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적어놔. 반드시 적어놔. 기록해놔. 그래서 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냥 기억해서 오거는 너희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걸 가르치고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해야 돼. 가르쳐줘야 돼. 혹시라도 나를 반역하고 방황할 때 붙들고 구할 말씀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말씀을 근거로 구해야 되는데 말씀을 몰라. 그럼 어떻게 구할 거야 은혜를?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말아라. 그래서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서 내내.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요,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잊지 말아라. 신명기 6장에서 주님이 6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록해라.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너 절대 너 이거 잊으면 어떻게 구할 거야? 뭐라고 구할 거야? 하나님 앞에 그냥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한번 그냥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구할 거야? 너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너 이거 까먹어버리면 너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너 뭐라고 구할 거야? 그러니까 너 절대 이거 잊으면 안 돼. 절대 잊지 마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요 믿음으로 취해서 얻어내서 한 나라를 살리고요 역사를 바꾸는 인물들의 특징은요 내가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한 게 아니고요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근거로 구해서 받아내는 은혜였어요. 하나님 그냥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열방을 살리시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이 땅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매 시대마다 어느 때나 않겠던 매 시대마다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이런 발전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마음, 우리 뒤처지면 안 된다. 요즘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제가 주로 만나는 층이 이제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청년들 사역하시는 분들 만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뒤처져서는 안 된다. 쫓아가야 된다. 예전에는 교회가 모든 문화와 이걸 장악하고 있었다. 이걸 다시 한번 이 문화에 앞장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근거로 말씀 없이 도대체 그렇게 문화를 장악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외쳤던 건 다 오늘날에도 외쳐야 될 말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대단한 프로그램이 모자라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교회 세력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특정한 몇 명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매 시대마다 가장 절망스러웠던 순간마다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근거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게 다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내용이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고 이 세대를 바꿔버리는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그럼 이때 가장 절망스럽고 답이 없는 사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인간편에서 엄청난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목숨 걸고 붙드는 사람. 이런 사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사람은요 절대 사람 눈치 안 봐요. 욕을 먹고 비난 좀 들어도요 무식하다는 소리 듣고 에이 그런 거요 언제 덜 떨어진 시대 떨어진 얘기하고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난을 들어도요 절대 사람 눈치 안 봐요. 왜냐면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요 은혜를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도대체 이 말이 어떤 얘기인지 성경 곳곳에 이 말씀으로 구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주님이 그 땅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고 살리셨는지를 말씀 가운데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요 그때 금송아지 사건 이유가 나와요. 금송아지 사건이 그래갖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바람에 우상숭배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진짜 화가 어마어마하게 나셨어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권능으로 이끌어내신 그 일이 있는데 눈앞에 훤히 밝혀져 드러났는데도 그 앞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화가 너무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8절부터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이 화가 너무 많이 나셨어요. 너무 많이 나고 야 이것들 이거 종자가 글러먹었다. 이거 종자 그걸 안 본 사람이 아니고요 두 눈을 똑똑히 목격했던 사람들 10가지 기적과 10가지 재앙 그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이걸 두 눈으로 봤었던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그냥 물로 바꿔버리시는 생수로 바꾸시는 이 능력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봐라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건져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구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진짜 화가 너무 많이 나셨어요. 야 이것들 종자가 글러먹었다. 안 되겠다. 야 이것들 쓸어버리고 모세야 너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너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지금 8절부터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모세에게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랬더니 모세가 구하되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구했냐? 아니요. 12절에 이렇게 구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뜰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진멸을 하지 말아달라고 구할 때 아브라함이 그냥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하고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처럼 많이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구하오니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뜻을 돌이키사 진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그 말씀으로 구했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구할 때 얻어낼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받아야 마땅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하심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들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구할 때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하셨던 약속, 이 약속을 기억하여 들추어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하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한 말씀을 근거로 구하오니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구했더니 뭐냐? 알겠다.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마 하고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33장 한 장을 거쳐서 나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또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구했는데
뭐 이것들이 돌이키질 않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화가 나셨어요. 한 장을 채 못 넘기고. 그래갖고 하나님 조금 다혈질이신 것 같은 정서를 좀 받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겠어. 이것들 다 쓸어버려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또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또 구해요. 뭐라고 구하는지 한번 보세요. 3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내가 너희 가나안 땅은 줄게. 근데 내가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내가 가나안은 주마. 약속했으니까 그건 줄게. 근데 난 같이 안 가.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모세가 이렇게 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길 주님이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이 모세하고 하셨던 약속을 들춰내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목전에서 저 은총을 입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같이 안 가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의 은총이 제게 필요한데 하나님 만약 제가 주의 은총을 받았사오면 주님 함께 가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이 망해가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이끌어낼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뚜렷하게 모두가 끝났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한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던 한 인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었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였었는데요. 바사 왕의 술 관원장으로서 왕 근처에까지 그때 제국이었던 그 바사 왕의 술 관원장이라 그러면 가장 왕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성공한 인물이었어요. 그 포로여서 끌려갔는데 포로 중에서도 성공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 때 술 맡은 관원을 지냈던 유다 포로민 출신이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이 되던 해에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님 말고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가 유다 예루살렘의 성읍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전과 도시가 황폐해져서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느헤미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개혁, 성벽 재건, 이런 도전,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성경을 한번 가만히 잘 살펴보시죠. 느헤미야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느헤미야서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성벽 재건을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성벽 재건은요 느헤미야가 구해서 허락받은 일이었어요. 그러면요 이 느헤미야서를 가만 보면요 느헤미야서는 성공응답으로 끝나지 않아요. 실패로 끝나거든요.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하고 성전 다시 건축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주님도 알고 계셨는데 도대체 뭘 보셨길래 느헤미야가 어떻게 구했길래 하나님이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했길래 어떻게 구했길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유다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시키지도 않은 일에 뛰어들었어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는요 무엇으로 구했기 때문에 허락받았냐면 말씀으로 구했어요. 말씀으로 구해서 허락받은 일이었단 말이에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요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를 통해서요 유다 성읍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 여기서 느헤미야가 딱 본 건 뭐였냐면 와 무너졌어, 와 황폐하게 됐어. 지금 눈에 드러난 현상, 즉 보여지는 낙심할 만한 절망스러울 만한 상황을 본 게 아니고요. 느헤미야는 거기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신명기 29장에 넌 만약에 너희가 순종하여 잘 따르면 괜찮을 텐데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너희가 나를 떠나가고 배반하고 떠나가면 내가 너희를 이방 모든 민족으로 흩어버릴 거야 라고 했었던 신명기 29장 말씀이 있었거든요. 느헤미야는요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딱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상황을 보고 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네.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졌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네 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1절부터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명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렇게 팔려갈 거라고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본 거예요. 잊지 마셔야 되는 건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을 그냥 상황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성취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져도 말씀의 성취고요, 그렇지 않게 되어진 것도 말씀의 성취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너 팔려갈 거라고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느헤미야는 소망을 봤어요. 이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이 더 있거든요. 그 뒤에 신명기 30장에 주님이 약속해 놓으신 게 있었거든요. 그러나 너희 기억해라. 너희가 어디에 가 있든지 상관없이, 어떤 꼬라지가 돼 있든지 상관없이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켜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 다시 모을 거다. 이게 신명기 30장에 있었던 말이에요. 그러면 그 29장도 이루어진 말씀이라면 신명기 30장도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딱 구하는 게, 이렇게 딱 받고 나서 바로 말씀으로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공의 안에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 유다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면서 왜 이렇게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이 꼬라지가 되도록 팔려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라고 그 처분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됐구나.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처분과 결정이 결코 불합리하지 않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좋은 것만이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반역에 대한 대가도 말씀의 성취예요. 이걸 인정하고 이것도 약속의 성취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어떤 태도가 나타나냐? 다른 변명하지 않아요.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됐네요. 주님 말씀하시길 너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너 팔려갈 거야. 너 끌려갈 거야. 너희들 다 흩어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네요. 하나님 이런 꼴 당하기가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마땅한 처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구해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자복하는 태도가 나오는, 돌이키는 태도, 회개하는 태도가 나타나요. 그냥 하다가 잘못했어요 하고 중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이키는 태도, 진정한 회개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섰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공의로 자신을 제한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하나님께서 제일 편하신 게 뭐냐? 말 안 들으면 그냥 멸망, 싹 쓸어버리시는 게 제일 편하세요. 말씀에 능력 있으신 분이시라 다시 재창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수천 년간의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이렇게 진부한 싸움을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그렇게 끝내도 되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의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뭐라고 해놓으셨냐? 신명기 30장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생각나거든. 너 팔려간 다음에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이야기 얘기한 대로 너희가 말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아서 팔려갔어. 팔려간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이 꼴 났구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게 너희가 생각이 나거든. 그 말씀이 기억나거든. 2절부터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이거 신명기 30장에 하신 약속이에요. 이거 나중에 팔려간 다음에 적이 된 게 아니라 신명기 30장에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남겨놓으셨냐면 돌이키면 청종하면 이라고 하는 은혜의 약속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요, 이스라엘이 아직도 멸망하지 않은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돌이키면 청종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가능성이 이 약속과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느헤미야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요, 율법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말씀 가보실까요? 느헤미야서 1장으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구하는지 보세요. 이거 말씀 모르면 이렇게 구할 수가 없거든요. 느헤미야가 한번 구하는 걸 보시죠.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허락을 타내는 장면인데요. 5절 한번 보시죠.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죠. 이거 원리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100%로 받는 방법. 하나님의 공의를 건드셔야 돼요. 하나님 주의 계명을 지키기를 기뻐하고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내가 그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의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무너진 이 성읍이 결코 그냥 된 일이 아니라, 절대 불합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의 하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꼴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려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그래서 저희 이 꼴난 겁니다. 여기서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상황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을 때의 대가로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30장에 기록해 놓으셨었던 그 은혜를 느헤미야가 끄집어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약속하셨던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약속하셨었잖아요 하고 신명기 30장의 기도로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구해요. 만일 하나님, 8절부터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거야.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네요. 근데 하나님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을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때 가장 필요한 사람,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절망스러운 지금 유다에 완전히 망해서 폴로 끌려가서 종살이 또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뭐냐? 와, 일어나자 이렇게 독려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끄집어낼 사람, 즉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 그럼 정말 이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은혜를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봐야죠. 말씀 봐야죠. 말씀을 봐야죠. 말씀 봐야죠. 이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리고 오늘 오후에 주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었던 이 일이 그냥 나 하나 신앙 지키자고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절망스러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야 구할 거 아니에요.
기억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타낼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 가장 필요한 이 사람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게, 내가 말씀을 붙들고 보고 있는 이게 결코 가벼운 일이라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깨어있었던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성벽이 재건되었고요, 3차 포로기환과 성벽 봉헌식을 성대하게 치렀어요.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고 나서 했었던 첫 행동이 뭔지 아세요? 첫 행동이 뭐냐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요, 모세의 율법 책을 낭독하게 해요.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너 이거 까먹어서 이꼴 난 거니까 절대 잊지 말아라. 다시는 우리 이꼴 당하지 말자. 절대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 책을 낭독하게 해요. 말씀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요, 8장에 가보면요,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가 일어나서 율법책 읽으려고 앞에서 일어나서 율법책을 이렇게 펼치면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모두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었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깨어서 듣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라는 상징적인 태도로 모두가 다 일어나서 이렇게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약속을 구해서 탄해서 지금 이 성벽 봉헌식을 치른 거잖아요. 와, 말씀대로 되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귀 기울여서 이 말씀이 능력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옛적에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게 대했더라면, 이 꼴 나기 전에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게 대했더라면 신명기 29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었잖아요. 너희 불순종하면 팔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사실은 이루어질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좀 소중하게 여겼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겼더라면 신명기 29장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될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사람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가장 깊은 절망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 목숨 걸고 붙들고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편의대로 뒤집고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연약함이 있어요. 내 연약함, 나의 어떠함,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말씀을 그냥 쉽게 그냥 내 원함과 내 정욕에 맞춰서 성경을 쪼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 사람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인간 연약해요. 부족하지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 어쩔 수 없다잖아. 맞아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근데 성경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을 봤으면 끝까지 봐야지. 뭐 한쪽만 뛰어가다가 지 연약한 거 둘러대고 합리화시키려고 자꾸 거기다 갖다 붙이지 말란 말이에요. 말씀을. 하나님도 누구라도 어떤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자가 없다.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 해도, 뛰어난 언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죠. 끝까지 아멘해야죠.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었으면 이 모든 말씀에도 아멘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원하는 말씀 하면 아멘 크게 하고, 그냥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은 그냥 아멘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그래서요, 가게에 제일 많이 붙어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시죠? 음식점에 제일 많이 붙어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니, 내가 복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니, 뭐 이런 말씀들. 이런 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씀 아멘 했으면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으라, 이 말씀에도 아멘 할 수 있어야죠. 주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었으면 주와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죠. 내가 원하는 말씀을 쏙 빼다가, 내가 유익하고 내가 원할 때만 그렇게 빼다가 쓰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대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 연약하지요. 부족해요.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결론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필요하다고. 너희에게 능력이 없는 거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나는 안 되니까 고로 말씀도 안 돼. 에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어? 에이,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 어떻게 이것만 붙들고 살아? 현실감 떨어지게. 이런 일들이,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 결론이 아니라 말씀이 결론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흔히 막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해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크게 보여요. 체감되니까. 감정이 다운되고 막 낙심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찬양 중에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가사의 결론은 좋은데 그 사람 부르는 사람들의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또 실수합니다. 오늘도 실수합니다. 통보하는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우리 연약해요. 아시잖아요. 우리 연약해요. 그래서 오늘 또 실수합니다. 알고 계세요. 오늘 또 실수해요. 이게 통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서로 말씀이 결론. 아니야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결론되지 않고 이게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가지고 서로 모여서 다른 걸로 야 그래도 더 치열하게 싸우자 이런 걸로 격려받는 게 아니라 모여서 같이 넘어지고 같이 연약한 걸로 또 위로받아요. 모여 앉아가지고 너 넘어졌냐? 나도 넘어졌어. 함께 찬양할까? 주여 우린 연약한 오늘 또 실수합니다. 이걸 또 위로받는 거예요. 너도 넘어졌냐? 나는 이런 걸로 서로 위로받는. 아니요.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가장 불가능한 너희에게 소망이 되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과 똑같이 다 도찐개찐이요. 이건 요즘 애들이 하는 말이고요. 뭐라 그러죠? 너나 나나 비슷한 놈들이다. 이런 걸로 위로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치열하게 이런 우리에게 결론이 되어주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편의대로 뒤집고 바꾸고 쪼개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받아야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만약 뒤집고 해집기 시작하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약속들, 이미 모든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신 약속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거 성경. 그래서 진짜 어처구니 없는 놈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놈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발견하신 분들. 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진짜.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래, 성경 오류 발견하신 거 아주 똑똑하고 뛰어나셔서 지혜로우셔서 대단하신데요. 그럼 나 같은 죄인놈 살 길을 대책은 주셔야지요. 대안이 뭐예요? 그러니까 오류는 발견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능력 좋으신데 그럼 나 같은 죄인놈은 어떻게 사는데요? 이걸 아니라고 말해놨으니 나 같은 죄인놈 살 길이 여기다 적혀있는데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말해놨으니 그럼 나 같은 죄인놈 살 길 제시해야지. 그러면 아니라고 말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거 에이 틀렸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누가 못해요? 쉽죠? 제일 쉬운 일이죠. 그럼 제시하라고 살 길을. 그거 못할 거면 입 다물고, 그럴 능력 없으면 입 다물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은혜가 다 담겨 있어요. 이걸 부정하는 순간, 이걸 쪼개고 이걸 내 입맛대로 쪼개는 순간 여기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돼요. 가장 소중한 무슨 일이 있어요. 별 난리를 다쳐도 지켜야 돼요. 성령 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지켜야 돼요. 우리만큼 목숨 붙들고 이 말씀 지켜야 돼요. 무식하다고 말해도 이 말씀 붙들고 지켜야 돼요. 무모하다고 말해도 지켜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앞에 섰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해서 하나님이 이끄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고 났더니 그제서야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태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9장 전체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내용이고요. 3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당한 것이 결코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결코 부당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보고 나니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악하였으나, 우린 범죄했으나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이 고백이 그냥 터져나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왜? 말씀대로 된 거니까. 그러니까 억울하다 버틸 일이 아니라 회개할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변명하거나 억울해야 하지 않아요. 그냥 엎어져서 은혜를 구해요. 그럼 느헤미야가요, 이런 개혁과 이런 일로 마무리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느헤미야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채 몇 장을 넘기기 전에, 성벽 재건을 하고 나서 채 몇 장이 넘어가기 전에 이미 다시 이스라엘에 이미 갖고 있었던 그 반역성이 고스란히 다시 드러나기 시작해요. 또 했던 짓 또 하고 똑같은 짓이 반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최선과 노력 가지고서 얻어낼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엄청난 개혁을 일으킨 건 맞아요. 이뤄낸 건 사실이에요. 무너진 성벽은 쌓아 올렸는데 상황은 바뀌고 환경은 개선이 됐는데 사람이 안 바뀐 거예요. 사람이. 사실 이스라엘 성벽 재건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13장 실패로 막을 내리는 것만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도 알고 있었어요. 단지 이런 단회적이고 이벤트적인 일로는 사람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가능성을 보게 됐어요.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게 되어진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그는 그 앞에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 느헤미야는 다른 거,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꾸지, 또 무슨 개혁을 일으키지, 성경을 재건할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할까, 이런 프로그램을 구성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 앞에 섰을 때 느헤미야가 보게 되어진 건 뭐였냐면, 무너진 성벽이 아니라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졌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말씀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성경 66권 전체가 예표하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마 느헤미야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면 우리의 무너진 심령 안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예표되어 보았던 그분,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있는 사람은요, 성경 가운데서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아마 회복되지 않은, 채 완성되지 않은 성벽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꿈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메시아를 소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가 기록됐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마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었다면 다른 것을 본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눈앞에 그리스도가 보이진 않았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주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는 아직 이루어질 말씀이 남아있었어요. 그건 예수님이셨어요.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반역 가운데서도 그들의 무너진 심령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언약을 기억하고 소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도요, 한 가지 성취되어야 할 말씀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상황 바꿔주세요. 하나님 여기 환경 개선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부활, 이루어져야 할 성취될 말씀이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신 대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린 이 땅에서의 결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본향을 꿈꾸고 있어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꿈꾸고 구하며 살아야 하냐면 말씀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어서 오십시오. 말씀을 결론으로 붙들고 사는 자들이 구해야 할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도 남은 소망이 있습니다. 가장 불가능하고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치열한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선배님들, 그 치열한 현장 어쩌면요
내가 사는 동안 안 바뀔지도 몰라요. 내가 기대한 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모든 의인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동안 수고하며 그것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모든 자에게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너 이렇게 견뎠구나. 너가 이렇게 내 말을 지켰구나.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칭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구해야 할 때는 지금입니다. 말씀으로 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취될 약속,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 그날을 꿈꾸며 삽시다. 그때 이 상황에 연연하면서 내 감정,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어렵고 절망스럽고 낙심할 만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한 가지 이루어져야 할 약속과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악인들에게는 믿음을 내어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소식이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 그리스도인에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말은 가장 큰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선배님들, 약속하신 대로 주님 곧 오십니다. 그때까지 이 말씀 붙들고 목숨 걸고 붙들고 목숨 걸고 지키고 있으십시다. 저도 선배님들 따라서 같이 말씀 붙들고 사역 대단한 거 안 하고 멋있는 사역 없어요. 저희의 사역, 주된 사역이 그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게 그냥 사역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 그냥 한번 내어 맡겨보자. 그래서 공동체로 살아요.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단순 무식하게 해요. 근데 정말 주님 신실하게 먹이고 입히시고 때로는 신실하게 굶기세요. 그 믿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따르는 자 절대 부끄럼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주님 지키신다고요. 붙드신다고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고백 안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고백이 터져나와요. 너무너무 신실하세요. 진짜 너무 신실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그렇게 믿음으로 뛰어들고 전부를 걸은 자를 지금 결코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는다는 걸 매 순간 경험하고 있어요. 매 순간 매 끼니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한번 저희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그 팔팔한 20대 청년들이 20명 가까이, 20명 넘게 모여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 같이 살아요. 같이 옥신각신하면서 한 공간에서 같이 사는데, 이 청년들이 같이 살면 어찌됐건 얘들이 오지게 먹어요. 진짜 보통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하루에 한 3끼를 먹습니다. 그죠? 근데 얘네들은 한 끼에 3끼를 먹어요. 밥을 먹고요, 라면을 먹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을 말아 먹어요. 순서만 바뀌어요. 시리얼 먹고요, 간식 먹은 다음에 라면을 먹은 다음에 밥을 먹어요. 이걸요, 몇 끼냐, 이거 그냥 이상하게 공동체로 살면 배가 고파요. 이상한 정도예요. 그냥 같이 살면 그냥 일단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막 뭐라도 없는데 그냥 막 만들어 먹고 지져 먹고, 밥 남은 거 있으면 가서 나를 위에다 얹어놓고 누룽지 만들어 먹고 설탕 뿌려갖고 누룽지 만들어, 어떻게든 창조적인 그 발상이 가능하다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야, 원하면은 이런 창조적인 발상이 가능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막 귤도 구워 먹고 막 별짓 다 해요, 별짓 다 해요. 근데 귤 구워 먹는 거 진짜 맛있어요. 어찌됐건 막 그렇게 먹는데 한 번은요, 먹을 게 뚝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게 뚝 떨어졌는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희 저 내일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그래요. 야, 이씨, 광야에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시라고, 반석에서 물을 뽑아내신 하나님이시라고, 그걸 책임지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지체들은 아멘을 했는데 제가 아멘을 못한 거예요. 제 말에 막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 생각을 하면 그냥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그냥 하면 한 끼 그거 못 먹겠어요?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경험하고 싶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광야에서 먹이시는 하나님 이거 경험하고 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언제라도 가난해서 내가 직접 캐내서 먹는 거, 이거 경험은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진짜 이 훈련만큼은, 여기서 받는 훈련만큼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고 매출하기를 주시고 그냥 옷도 헤어지지 않냐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그걸 꼭 경험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나가서 일이라도 하면 될 텐데 40일치 멀쩡한 애들이 앉아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싱숭생숭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주님, 제가 이제 불만이 생기면 항상 하는 기도문이 있거든요. 불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 안에 불신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은 그렇게 떠들어놓고 제가 믿어야 하는 순간에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막 투덜투덜하고 하나님 제가 무슨 부귀 영화를 달라 그랬어요? 아니면 제가 뭐 깔려 죽을 만큼 먹을 거 많이 달라 그랬어요? 제가 뭐 사역 확장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먹여만 달라 그랬잖아요. 먹을만. 어?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사람이 옷을 후질근하게 입어도요 속이 든든하면요 괜찮아요. 근데 아무리 옷을 화려하게 입어도요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정서가 그러시잖아요. 속이 비면 뭔가 굉장히 없어 보여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없어 보이거든요. 저 동일하게 지금 금식주에 그래갖고 저도 똑같이 지금 하면서 오면서 떠들고 지금 배가 지금 막 힘이 쭉쭉 빠져가지고 지금 전화기 막 혀가 자꾸 꼬이고 이래요. 이걸 되게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항상 구하기 주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진짜 주님이 강력하게 성령이 막 진짜 음성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라면 저 금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웬만하면 금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서 한 먹여만 주시면 저 뭐든 합니다. 아니 대단한 거 필요 없어요. 막 집 좋은 거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여기 그냥 누군 것만 있으면 되고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먹여만 주세요. 이렇게 구했는데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이제 주님 제가 뭐 다른 거 달라 그랬어요? 아 내가 반찬을 고기 반찬만 달라 그랬어요? 먹여만 달라 그랬잖아요. 먹여만.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시면요 저희처럼 주님 말 잘 듣는 애들 없어요. 솔직히 요즘 청년들 중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주님하고 저희하고 관계가 굉장히 없어요. 이거 마음 삐딱해지는 수가 있어요 주님. 그래서 막 했는데 그때 별다른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갖고 일단 사무실로 가야 되는 게 사무실로 가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 막 투덜투덜거리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길거리에서 혼자서 분리수거를 막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그런 거 도와드리는 착한 녀석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 그 상황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만두고 안 다니는 사람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욕먹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할아버지 혼자 막 이렇게 알아보시는데 거기에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지나쳤다. 이건 예수 믿는 거 그만두고 안 믿어도 욕을 먹는 그런 상황. 요즘 개념이 없구만 이렇게 욕을 먹을 그런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갔어요. 거의 강력하게 주권적으로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냉큼 도와달래요. 자 알겠다고 도와드리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불수를 하는데 하고 막 짐을 막 버리고 있었는데 도대체 뭔데 이렇게 무거워하고 펼쳤는데 다 먹을 건 거예요. 뜯지도 않은 다 새거.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다 그냥 새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하고 벙쪄가지고 할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이거 왜 버리세요? 이랬더니 할아버지께서 하소연을 하시듯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식새끼들 다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혼자서 사시는데 자식끼리 다 키워봐야 소용없다. 못 먹는 것만 갖고 왔다고 가지고 이빨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먹냐고. 이거 가만히 내보면 다 썩어서 못 먹는다고 이거. 그게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또 이거 그냥 두면 이거 다 썩고 냄새 나고 안 된다고 그냥 그래서 버리는 거라고요. 지금 제가 너무 황당하고 어려워가지고 황당해가지고 벙쪄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주섬주섬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더니 가져갈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차를 막 가지고 차에다가 막 실어가지고 혼자 막. 근데 진짜 딱 떨어졌던 것들만 쌀 20kg에다가 라면 한 박스에다가 막 시리얼 비싸서 못 샀던 것들 막 각종 조미료부터 시작해갖고 밑반찬부터 시작해서 막 삼계탕 한 팩씩 담겨있는 거 이런 수에 맞게 딱 정해는 그걸 차에다 딱 실어갖고 사진 찍어갖고 저희 시대에 딱 봐봐 주셨잖아 아니 지체들은 다 믿고 있었어요. 저만 안 믿고 있었는데 괜히 저 혼자 승리라고 보여줘 번에 내가 본다 했지. 그래서 막 저는요 여러분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받듯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못 뛰어드는 말씀의 성취와 이루시는 거 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성취를 못 보는 건 그 자리까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급박한 상황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을 얼른 해결해버리고 그 상황이랑 외면하고 떠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근데 조금 치열하더라도 그 현장 가운데 말씀을 이루어지는 성취의 현장 가운데 딱 서고 보면요 그러면 그냥 그게 조지 뮬러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저에게는 상상의 이상 속에 있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실제로 경험은 몇 끼를 그렇게 먹어요? 몇 끼를요? 몇 끼를. 그래가지고 그냥 그 보면 그냥 만약에 그냥 처음부터 불평불만 안 하고 믿음으로 잘 주시죠 이렇게 받들었더라면 모양새도 참 좋게 주셨을 텐데 제가 불평불만 하느라 그래갖고 할아버지 들어가시고 혼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음식 싫으면서 혼자 좋아하고 있으니 이거 누가 봤으면 얼마나 어이없는. 보기 모양새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그렇게 와갖고 또 주님 먹이시고 한 번 또 쌀이 또 떨어졌대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있는 동전들 막 청소하면서 동전들 모아가지고 쌀 그 한 끼라도 먹으려면 5kg짜리나 뭐 이런 거 하나 살라고 마트에 간 거예요. 제 형제가 하나가 이제 형제랑 자매랑 이제 회계 담당이랑 같이 갔어요. 가갖고 이제 동전 차랑차랑 해갖고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쌀이 이렇게 전시해 놓잖아요. 희한하게 그 전시된 쌀 밑에 이렇게 뭐가 터져가지고 쌀이 바닥에 이만큼 흘러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어떻게 이걸 해서 이거 쌀이 아닌가 싶어갖고 쿡 찔러봤는데 갑자기 근데 갑자기 그 장난 아니 그 저희 간사인데 전임 간사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한 번만 더 찔러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한 번 더 쿡 찔렀는데 쑥 하고 떨어지네.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서 마트 직원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가져가시라 그래요. 그것도 어떻게 하나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말씀 책임지시겠다니 말씀. 근데 안 주셨을 때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안 주실 수도 있죠. 안 주실 수도 있죠. 주님이 금식을 원하나 보죠. 원하시나 보죠. 말씀의 성취로 보는 거. 안 주셔도 말씀의 성취. 주셔도 말씀의 성취. 모든 걸 말씀의 성취로 보면요, 기쁨이 떠나질 않아요. 상황 진짜 어려워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진짜 희한하게요, 정말 엘리야 까마귀처럼요, 진짜 막 음식 떨어져서 이거 어떡하냐, 주님 재정으로 주셔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문을 열었는데 문이 갑자기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려갖고 발을 차고 형제들이랑 띵 하고 열었더니 누군가가 문 앞에다 쌀을 놓고 하는데 친구도 모르겠어요 누군지. 쌀을 놓고 어떻게 저희 주소를 안 알려드렸었거든요. 주소 안 알려드렸는데 그걸 거기다 놓고 이런 경험들과 이런 은혜의 자리에 서고 나면요, 말씀을 향한 자신감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는 아니어도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그 말씀 따라 걷기로 결정했어요. 그게 저희 업이에요. 그러려고 살아요. 모두가 저희처럼 살 필요는 없죠. 저희처럼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각자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질 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예요. 진짜 은혜. 기쁨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매년 이사 다녔어요. 1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녀요. 공동체 전체가요, 짐 싸들고 매년 이사 다녔어요. 5년, 제가 5년 동안 이 다이제 열쇠에서만 사역을 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녀서 총 5번 다녔어요. 말씀하시면 떠난다, 말씀하시면 간다, 이게 저희 슬로건이니까 이상하게 강력하게 떠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부인을 하고 부정을 해도요, 또 그런 건 아주 정확하고 아주 선명하게 들려주세요. 또 그럼 또 다 털고 떠나고 털고 떠나고 그 걸음으로 걸어갈 때요,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저에게 뚜렷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면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붙들 게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약속했어요. 얘들아, 난 너네한테 그런 약속은 못 해주겠다. 너 이거 훈련 받고 나면 너희 성공할 거야. 먹고 살 거 해결될 거야. 대단한 사람들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역하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은 못 해주겠다. 한 가지 약속해 줄 수 있는 게 있다. 우리 이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보게 될 거다. 우리 목숨 걸고 말씀 붙들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함께 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약속하신 걸 이루셨을 때 우리 모두 같이 손에 손잡고, 여기 모여 계신 모든 분들 함께 손에 손잡고, 야, 진짜 약속하신 대로 이뤘네. 정말 목숨 걸고 지키고 붙들었더니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셨네. 이 기쁨의 선포들이 우리에게서 마구 터져나오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그날까지 함께 끝까지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통성으로 좀 기도할 텐데요. 혹시 약속해 주셨던 새해가 되고 신년이 되면 늘 사랑하는 저 여러분에게 해주셨던, 어떤 사람은 뽑고 어떤 사람은 받아서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들 다 기억나시나요? 나로서는 안 된다는 이 상황, 그 약속의 말씀을 뽑아놓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도 못 보고 그냥 에이 안 되네, 또 한 해도 그냥 후회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남겨지진 않으셨었나요? 나로서는 안 된다는 깊은 절망을 혹시 걸어오시면서 보게 되셨냐? 나로서는 안 된다는 이 깊은 절망을 보았다면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한 건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왜냐면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너로서는 할 수 없다. 너로서는 할 수 없어. 내가 할 거야. 그럼 우리로 할 수 없다는 그 가장 깊은 절망을 본 그 자리는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까지
말씀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면 됩니다. 끝까지 목숨 걸고 함께 견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였었어요. 그 영화에 제일 가장 인기 감명 깊게 다가왔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유엔군이 유교 전쟁에 참전을 하기 결정할 중대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메가더 장군이 한강을 시찰하러 옵니다. 시찰하러 왔을 때 다른 어떤 인물들 만난 게 아니라 한강 전선에 도착을 했는데, 웬 소년병사 하나가, 야리야리한 소년병사 하나가 다 도망갔는데 혼자서 거기 지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가서 물었어요. 너 여기서 왜 그러고 있냐? 다 도망갔는데. 그랬더니 그 소년병사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저는 아직 퇴각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퇴각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감명을 받아서 메가더 장군이, 그럼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 생각이냐? 저는 퇴각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여기 있을 생각입니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도 뭐라 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딱 하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메가더 장군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얘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리? 그랬더니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소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제가 퇴각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이 자리에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탄과 무기와 탄약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말에 도전을 받았던 메가더 장군이 돌아가서 유엔군 참전을 결정하고, 유엔군이 그래서 유교 전쟁의 역사가 뒤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예화가 그 영화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는 그냥 비비리한 병사 하나가 그런 전선 안에서 이러고 지키고 서 있었던 거 하나였는데, 그 일이 전쟁의 양상을 뒤바꾸는 일, 즉 하나님이 직접 참전하시게 만드는, 보좌에서 일어나시게 만드는 그 어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라 그 작은 소년병사 하나의 태도, 중심, 그것이 그 전쟁의 영상을 뒤바꿔 놨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걸 보고 나서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서 있겠습니다. 경규야, 그만해라. 됐다. 수고했다. 내가 허락한 만큼 할 만큼 했다. 됐다.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저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들 그 약속하신 말씀 성취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힘만 주십시오. 대단한 능력과 실력 쌓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사역자 말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요. 그 자리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견딜 만큼 그만큼의 힘만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라는 이 칭찬이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저 충분해요. 그럼 저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좀 지켜주십시오.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말씀 볼 때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끝까지 견딥시다. 한 사람이 나보다도 없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선배님들, 주님 영광 볼 때까지 끝까지 함께 갑시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다른 거 다 훔쳐도 말씀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빼앗겨도, 다른 거 다 불가능해 보여도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생명 걸고 붙들어야 합니다. 생명 걸고 주신 사랑, 그 은혜 누리려면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도전해 주셨어요.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오지에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저에게 찾아갔는데 사역을 안 하세요. 거의 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 딱 들다가 너무너무 더워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100일 된 아가가 바운서에 누워가지고 얼굴 벌개져서 울지도 못해. 너무 더워가지고 사역도 못하고 애기 부채질만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드실 때, 나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대단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기 나왔는데 나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셨더래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형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슬로건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시고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형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순종이란, 하나님이 캄보디아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순종이란,
내가 뭔가 대단한 사역에 엄청난 업적을 이뤄내는 그런 게 아니었고, 나는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견디는 거야. 성경 형제, 순종은,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가야 돼,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돼 라고 말할 때요, 아니요. 우리가 노를 저어야 할 때는 물 들어올 때가 아닙니다. 말씀하셨을 때 남들은 다 멈춰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 망한다고, 너 어떻게 누가 네 인생 책임져 주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다 멈추라고 말해도요, 아니요, 주님 그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가는 거예요.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겠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이 아직 멈추라고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에게 하나님, 저 아직 그만하라고 말씀 안 해주셨어요. 예, 힘들어요. 진짜 치여 수도 없이 그만두고 싶은데 그냥 평범하게 하면 안 돼요. 제 마음 가운데 하면서 이 청년들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하면, 근데 평범한 게 뭐가 평범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평범이 뭐예요 도대체? 그냥 내 원함도 추구하고 교회 다니는 이런 게 평범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평범은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평범하셨죠. 집사님이셨어요. 수없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서로 다그치면서 서로 독려하면서, 지체들이 제가 낙심할 것 같아요. 형사님, 주님이 아직 그만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다시 일어나고, 또 한 명이 지쳐서 그만두려고 하면, 야, 주님이 아직 그만하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 다시 일어나서 가는, 이렇게 가야 돼. 끝까지 약속하시는 말씀이 성취되고 볼 때까지 그렇게 가야 합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네. 저희 부족하지만 그렇게 걸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고 싶어요. 다른 선배님들 어떻게 또 그 현장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견디고 싸우고 계시는지. 저희도 그 본받아서 같이 살고 있는 거니까 함께 끝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시겠습니까? 아멘. 세상이 박수 안 쳐줘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말씀하셨다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아멘. 지금 다 가야 한다고, 세상이 다 가야 한다고 말해도 주님이 가란 말씀 안 하셨으면 그 자리에 멈춰 서시겠습니까? 아멘. 그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가다 보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취되는 거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그날 마지막 날에 함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주님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야, 주님이 진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구나.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일, 내가 한 것도 내 노력도 내 최선도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신 일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 달라고. 하나님 대단한 능력, 대단한 실력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 주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기도하는 시간 그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같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이 길 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